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두들 평안하시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을 넘치게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온 마음과 사랑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58절이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길죠. 그래도 오늘 말씀은 아주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 통독하겠는데요. 우리 한 절씩 꼭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 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궁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왕이요,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자, 오늘 본문은 다시 요약하지 않겠습니다. 결론만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 알고 싶은 것은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승리에는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다져진 다윗의 기본기, 기본 실력이 있었습니다. 이건 무시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실력이야 다윗보다 더 대단한 용사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골리앗의 기세 앞에 완전히 찌그러들어 있었습니다. 길을 펴지 못했고 그래서 자신들의 실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 실력을 실력되게 하는 힘이 믿음입니다. 아니, 자신이 가진 실력 이상의 하나님이 주시는 실력을 더하여 받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셋째는 경험되고 검증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외치지만 정작 믿음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믿음을 외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사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뿐인 공허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믿음이라고 소리만 빽빽 지르고 악만 쓰는 경우가 사실 허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리 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가 있는데 왜 지릅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믿음이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견고한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얻습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평소에 믿음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더니 오라?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게 되네? 이러한 믿음의 승리의 경험이 있어야 나중에 골리앗과의 싸움과 같은 큰 문제를 당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기,
기본 실력을 평상시에 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하려면 평상시에 믿음대로 살아본, 이겨본 경험이 쌓여야 결정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좀 더 펼쳐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다윗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에 익숙합니다. 물론 이 말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100%는 아닙니다. 전적으로는 맞는데 그러나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겼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라고만 한다면, 즉 믿음으로만 승리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이다라고 하면 너무 한 극단으로 치우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우리도 그러면 골리앗과 같은 일을 당하면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닌가? 그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만을 기다리기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개인의 아주 사소한 일상까지 주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전부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거냐, 믿기만 하면 다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은 분명히 확고하고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6절에 보면 먼저 다윗이 무엇을 믿었느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저 멀리 우리와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이 싸움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또 두 번째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면 37절에 보니까요, 너는 아직 어려서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울에게 뭐라고 다윗이 답합니까?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 살려주시는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 다윗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47절에 보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칼이나 창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달린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진 이 세 가지의 믿음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다윗의 세 가지 믿음 무엇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두 번째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키시고 살리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이기는 것은 칼이나 창에, 즉 이 세상적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달려있다. 주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도 다윗처럼 확고부동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골리앗과 같은 문제든 아니면 그냥 사소한 문제든 어떤 것이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으로만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한판 붙어보겠다라고 자신했던 이유가 이 믿음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비웃고 안 된다라고 말할 때 다윗 자신이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했던, 싸울 수 있다라고 자신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물론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 자기 자신이 확신이 있어야죠. 다윗이 싸울 수 있다라고,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했던, 자신했던 그 믿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 믿음을 확신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감정입니까? 기분입니까? 아니면 무대포 정신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적인 확신이었습니다. 자, 다윗의 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그대로 읽어볼게요. 34절에서 37절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 오해를 합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덮어놓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맹신과 광신을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나무 하나 뽑으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은요, 실력이고 경험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맹신적이나 광신적인 믿음의 구호가 아닙니다. 믿음의 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본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기본기를 가지고 평상시에 싸워 이겨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곰을 이기고 사자를 이긴 이 기본기가 없으면 다윗은 이것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할 수도 없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기초가 뭡니까? 나에게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평상시에 믿음이 발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요, 실력과 믿음의 구분이 없습니다. 다윗의 실력은 믿음에 기초한 실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와 곰에 맞서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사자와 곰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자기 힘과 실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이기고 지는 것은 힘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에게 달려있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기지 못할까요? 그것은 믿음은 있지만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겨본 경험이 없는 공허한 믿음인 경우가 많아서 그럽니다. 문제가 닥쳐서 급하게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찾는데, 그러나 아무리 소리 질러도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기는 하는데 공허하고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운 겁니다. 공허한 믿음이 아니라 경험이 뒷받침되어진 믿음, 실력이 뒷받침되어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겨보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기지 못할까요? 이번에는 반대로요, 자기 실력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나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같은 사람은 용사였습니다. 기본기로 본다면, 실력으로 본다면요, 다윗보다 훨씬 더 많죠. 100배, 아니 1000배, 아니 10,000배나 더 뛰어난 용사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다윗 앞에서 절절매했을까요? 다윗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실력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키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힘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실력과 경험만 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더 얹었습니까? 무엇을 더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더 얹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보았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실력만 있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한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력만 보는 것은 골리앗하고 똑같은 정신입니다. 골리앗은 자기 실력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기고 지는 것은 칼과 창에 달린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 달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쫄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가 있었죠. 기본기 실력, 그리고 믿음, 그리고 이 믿음과 실력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반면에 실력만 믿고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대로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믿음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겨본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준비한 실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 뒷받침되어져야 실력이 제대로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내가 준비한 실력보다 조금만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도
키가 죽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사울 왕처럼 쫄아가지고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기게 하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급조되어진 믿음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실력을 잘 쌓아서 어떤 새로운 골리앗과 같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쫄지 않고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맞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붙들 거 붙들며 또 적용하고 실천하고 헌신해야 될 것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